할렐루야. 우리 아까 함께 부른 찬송 기억나십니까? 찬송가 293장 1절 가사 중에 주의 사랑 비칠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온다 했습니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이 온다. 심지어 3절 가사를 보면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어둠과 슬픔과 중한 짐이 사라지고 우리 가는 길이 또 밝게 비추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 10년 전인가요? 2006년에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스타라는 영화 참 은혜 받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강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중훈 씨가 맡은 최곤이라는 가수가 1988년에 비와 당신이라는 히트곡 하나 때문에 그 해의 가수왕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죠. 네, 아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이런 노래예요. 원곡은 훨씬 애절하게 잘 부르는데 이 곡이 이제 1988년 최고의 히트곡이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 최곤이라는 가수가 어렵게 가요계에 데뷔해서 이 한 곡으로 너무 뜨게 되니까 계속 좋은 곡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마초에 빠지고 폭행 사건에도 연루되면서 인생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반짝 스타로 전락하고 말았죠. 시간이 지나 그저 잊혀져 가는 한물간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도 주인공 최고는 자신이 가수왕이라고 최고의 스타라고 믿고는 굳은 일 또 번거로운 일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곧 그의 뒤치다꺼리를 해오던 그의 매니저 박민수, 안성기 씨가 연기했죠. 그 박민수 매니저가 방송국 국장을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얻어낸 기회가 지방방송국 라디오 DJ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그가 일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 매니저 박민수와 여러 가지 생활고로 갈등하면서 조금씩 다시 그의 인생의 빛을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라디오스타예요. 이 영화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반짝 빛나는 시기가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헤매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내가 잘 나갔었지. 그때 내가 인기도 많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도 붙고 꽤 괜찮았지 하는 그런 인생의 전성기가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찾는 사람도 없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양육하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보통은 우리가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 사도들이 설교하는 교회라고 하면 항상 부흥하고 평탄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들이 목회하던 교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2장 26절을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또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 사도 베드로가 목회하던 교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그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시면 연약한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고 왜 그렇게 잘 넘어가느냐. 이어지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조금 세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조금 절박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 그렇게 항상 생각나도록 노력합니까?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2장 전체에 이런 자들에 대해 말하는데요.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교회도 반짝하고 부흥하고 일어났지만 미혹당하고 점점 더 타락하고 쓰러져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목회하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초대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언제 무너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교회가 심각하게 막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 밝게 빛나야 하는데 11절 마지막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마치 눈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의 미래가 캄캄한 거예요. 교회마다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초대교회를 위해 사도 요한이 어떤 처방을 했을까요? 본문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무언가 새로운 비결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다시 말해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운동을 하면서 한마디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너무 뻔하잖아요. 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건강해지는 비결을 알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알아도 TV에서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음식을 알아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운동법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 질병을 치료할 백신을 안다고 해도 내 몸에 맞춰 보지 않으면,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은 생활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지도 않고 말만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멘만 한다고 효과를 보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교회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 성도와 교회를 강건하게 만드는 비결,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사도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9절에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계속해서 10절에 어떤 자가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너무 간단하죠. 그의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죠?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빛나는 신앙이야.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능력은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의 능력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지막 시대 때 이 드러나는데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따라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 이단들 한번 가보면 어때요? 이단들을 가보면요, 전도든 뭐 성경 공부든 무얼 하든 열심히 있어요. 엄청난 열심히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느냐 하면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조직을 위해서라면, 그 교주를 위해서라면, 그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지든지 그 자녀들이 엇나가고 무너지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가정 안에 갈등을 부추기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고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은 긍휼이 없습니다. 무서운 공동체, 무서운 공동체. 나가려면은 뭐 팔 하나 자르고 나가라 이런 식이에요. 잘 해주고 섬길 때도 그렇죠, 순수하게 막 사랑이 일어나서 사랑하고 뭐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단에 도움이 된다고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이단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자녀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기도에 대해, 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쭉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에 대한 그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뭐가 거해야 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 말이 뭐냐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말이 뭔지 나오는데요.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왜 이루셔야 돼요? 그런 거를.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했네. 오늘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네. 그들에게 화를 냈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능력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기 위해 간구하고 사랑하기 위해 능력을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보통 사랑으로 되는 일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인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어렵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봉사하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재직회를 하고 또 구역 모임을 하고 전도회 모임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조직을 구성하고 회의를 하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이는 진짜 목적은 더 끈끈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역뿐만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하든 한때 유행했던 알파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오이코스라든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사랑 없이 단순히 부흥을 목적으로 모임을 이끌어 가다 보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마음이 갈라집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툼이 많아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더 밝아지고 빛나기보다는 어두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저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직을 갖추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그냥 한번 유행처럼 반짝하고는 그냥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그러는 사이에 지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사랑의 능력이 고갈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사랑의 저녁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하는 일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너희가 처음 할 때부터 받은 계명인데 어디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내 삶에 겹치다 보면 사랑할 틈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챙기기도 버거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8절에 사도 요한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다시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 계명은 그에게와 예수님께도 참된 것이었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답은 이 계명밖에 없다. 여기서 이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호티, 이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었기 때문이다. 야, 이게 참된 거야. 다시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진 참빛이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예.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이죠. 계속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빛이 뭐냐, 이 빛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아멘. 누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 참 빛이 왔잖아.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한 번씩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충신교회에 와서는요, 담임 목사님과 다른 교역자들이 모두 저보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어두웠는데 지금은 얼굴이 하얘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행복해졌나 봐요. 이사 오는 날부터 장로님들까지 다 오셔서 봐주시고, 이사 오자마자 장로님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사역지를 몇 군데 옮겨봤지만 이렇게 환대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정이 충신교회에 와서 조금씩 많이 회복되어 가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전에 생각해보면 이전에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참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주님, 정말 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는 교회 사역을 하는데 너무 착하고 순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상처받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앞날이 캄캄하더라고요. 하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나도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 나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잖아. 나도 너 사랑했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사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의 예수님 아닙니까? 목사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어두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길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참 빛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빛나는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또 아무리 이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참 빛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밝게 빛나고 계십니다. 네. 항상 빛나고 계시기에 그분을 찾는 사람들마다 다시 길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 라디오스타라는 영화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이제 지방 방송이 아니라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이 매니저 박민수가 그 프로그램에서 떠나게 돼요. 그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고 그 최곤 주인공이 혼자서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동안 자기를 지켜왔던, 자기 곁에 있었던 이 매니저 박민수가 지켜왔던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이 전국으로 나가는 생방송인데 이 생방송 중에 막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울먹이면서, 형 듣고 있어? 형이 그랬지, 저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며,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좀 와서 나 좀 비춰주라, 나 좀 비춰줘 좀, 이렇게 하면서 생방송 중에 우는 거예요. 그가 혼자 힘으로는 빛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히트곡 하나 만들어서 잘나서 빛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빛나기까지 내 매니저, 나와 함께한 박민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영화 마지막을 보면 막 비가 내려요. 방송국에 막 비가 내리는데 그 박민수의 히트곡이 비와 당신이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아까 제가 노래를 잠깐 불렀지만, 이제 당신은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져 가네요. 뭐 이런 식의 가사였는데, 마지막에 막 비가 오는데 이제 비가 최곤이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 비를 막 맞습니다. 비를 맞는데 누가 오겠어요? 매니저 박민수가 나타나서는 우산으로 그 비를 탁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외로움과 또 그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그렇게 비 맞고 있는 나를 이렇게 우산으로 씌워주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내 삶이 어두워지고 점점 빛을 잃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도 역시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
이 채곤이 생방송으로 박민수 형 와서 좀 나 좀 비춰주라. 형이 그랬잖아. 혼자 빛나는 별이 없다면서 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라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참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나 좀 비춰주세요. 와서 나를 좀 비춰주세요. 저는 스스로 빛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비춰주세요. 다시 한번 빛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참 빛이신 주님께서 사랑할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 필요한 능력도 변합니다. 가끔 보면 신앙도 막 유행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기도가 강조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꼭 해야 되는 거고 찬양으로 부흥하던 시대도 있었고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수많은 영적인 대안들이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사랑의 능력은 점점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점점 더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희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사랑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우리도 유행을 쫓아서 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며 무너지기 쉬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신앙, 영원한 진리가 되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가정 안에서도 또 능력이 회복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더욱 밝게 빛나는 가정과 더욱 밝게 빛나는 사업장과 더욱 밝게 빛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충신교회 사역 가운데 또 각각의 가정과 구역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밝게 빛나는 우리 충신교회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